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성만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 말씀을 바울은 자기보다 먼저 그리스도인 된 이들로부터 전승을 받았습니다. 전승이란 말은 문화, 풍속, 제도 따위를 전해주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받아 계승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선포의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6월절에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구원의 사건인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면서 종말에 그 출애굽 구원이 재현되기를 희구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옛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상응하는 12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만찬석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바로 출애굽 구원을 재현하는 종말의 구원 사건이라고 해석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재료는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새로운 6월절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짓은 떡을 떼고 붉은 포도주를 붓는 것이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찍히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서진 떡을 나누어 주시고 잔을 넘겨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가져오는 구원이 은으로 주어진 선물임을 상징합니다. 그런 후 해설을 하십니다. 마치 한 장의 종이가 일정한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담은 서신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떡의 말씀과 잔의 말씀입니다. 떡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잔의 말씀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예수님은 잔의 말씀에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그리고 언약의 피 두 마디입니다. 이 두 마디가 구약 성서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는 이사야 53장 10절의 인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건 제물로 삼으셨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패역한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쏟아붓습니다. 주의 종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씻어버리고 덮어버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하는 제사, 곧 대속의 제사로 바쳐집니다. 그러면 백성의 죄가 용서되고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죄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 그 속에 서 있게 됩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써, 즉 속죄 제사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유래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광야에 모아놓고 언약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제물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피로 뿌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회초리 삼아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이 바로 이 새 언약을 세우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 초래되는 것은 새 하나님 백성의 창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로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또한 약속과 성취의 관계에 있습니다. 요한 복음서는 최후 만찬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으로써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성만찬에서 분배되는 떡 안에 현존해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를 담은 잔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구원의 질서에 들어가 누리게 될 몫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성례라면 성만찬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장과 그 성장에 필요한 영양이 공급되는 성례입니다. 성만찬은 신앙 공동체에게 단순히 기억의 상기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떡을 떼고 먹으며 포도주를 붓고 마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성령의 권능으로 자신을 지금 여기에서 현존하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라는 요소 안에, 요소와 함께 요소 아래에 임재하십니다. 마치 불이 타오르고 있는 장작에 스며들고 동시에 그 장작을 둘러싸는 형국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실하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성령의 은혜와 권능에 의해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리스도 자신에게로 연합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백성이 됩니다. 게다가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해방시키시고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의 완성을 갈망하는 동시에 현재에도 그 활동에 참여하여 그분과 함께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구원의 사건으로 선포합니다. 이 선포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성찬 예식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불안에 시달리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